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다 참으시고 기꺼이 십자가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곁길로 행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사 건강을 허락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이 넷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그리고 모두가 그를 급히 떠났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랬으면 제자들 몇천 아마 칼을 들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걸음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 모두가 그를 급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 재판이 시작되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종교 재판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종교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자치기구입니다. 대략 한 70여 명 정도로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벌금형이나 태형이나 심지어 경찰권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이 권한은 없죠. 그래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데 새벽에 즉시, 우리는 새벽이라고 하면 됐지만 어느 상으로는 새벽에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기 전에 넘겨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명절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새벽에 즉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되죠.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빌라도가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6월절 특별 사면, 이 유대인의 전통인데요. 6월절 특별 사면이란 관례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성난 군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참 집요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겠다.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에게 불충한 것이다. 마침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사실 로마를 매우 싫어하죠. 그 압제에서 있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집요하게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특별한 죽음으로 이 십자가는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제거하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규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 신문 과정에 보면 거기에 순순히 순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변명이라든지 다른 질문에 대해서 침묵했듯이 만약에 침묵을 하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빠져나갈 곳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찬송받으실 이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니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밝히는 거죠. 마치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질문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몇 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갔을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 고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묵상해 볼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 담당시키셨도다,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죠.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른 시편의 이사야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쓰였느냐면, 여러분 성난 늑대 있죠. 성난 늑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사실 이제 뭐 늑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실감은 안 나지만 당시에 이제 이런 광야 같은 데는 있으니까요. 성난 늑대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그 늑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 그 한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먹잇감을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늑대가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난 늑대가 공격할 때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인데, 이 다른 먹잇감을 던지는 행위가 뭐냐면 파라디돔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마치 이렇게 늑대에게 던져주시듯이 갈기갈기 찢기게 되는 그 늑대의 먹이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기에 같이 달려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은 지금 신문할 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죄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빌라도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돌려보낼까 봐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해요.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는 먹잇감으로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기졌고, 그 대신에 이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었던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는 대신 살게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넘겨주다, 이 복음서에 수없이 사용된 이 넘겨주다는 담당시키다라는 건데, 늑대에게 먹잇감으로 찢기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은 늑대에 의해서 찢김당하고 먹이가 되지만 그 내어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신 다른 누군가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넘겨주어서 찢김당하고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예수님의 그 찢김당함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하는지 우리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 조롱받고 이 고통받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분한테서 내 생명 내어놓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영영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영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넘겨주셔서, 대신 그 늑대의 먹잇감으로 넘겨져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고 나는, 여기 이 표현 있죠? 놓아주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해서 무슨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느냐, 뭔가 내가 드리는 것도 있고 뭔가 내가 뭐 공덕을 쌓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뭔가 그렇게 간단하느냐,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정말 값비싼 구원이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디도미,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아줌,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싼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바나바는 노움을 당했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넘겨지심으로 찢기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알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찢기심으로 내가 자유로움을 얻었구나 하는 이 감사와 그리고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라디돔이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찢기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을 기억하며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 전 직원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는 그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정명희 집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곤고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종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